예, 관세음보살, 오늘 제27포 포교사고시 예상문제 풀이를 할 법경 권오덕입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서 중요한 시기지만은, 그래도 진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한번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7부 능선까지 올라왔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시험 치실 분들이 42명 정도 내셨는데 이제 뭐 더 내려갈 길도 없고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맘때쯤 되면 그동안 진도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뭐 그냥 수업 하는 대로 페이스대로 이렇게 가시면 무난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수업을 듣다가 말다가 또 개인적 일로 바쁘신 분들은 지금 이맘때 한 달 정도 시험 남겨두고 제일 마음이 막 궁덕궁덕 끓일 겁니다.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많은 것도 잊어버리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만은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 보시고, 자, 지금부터는 3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 자체를 먼저 우리 책자 불교신문 예상문제 제26, 제27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문제를 제일 많이 접해볼 수 있는 이런 유형에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26, 27 요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한 30일 정도 공부하시는데, 첫 번째는 1번부터 끝번까지 제가 다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다, 이런 것들만 체크하셔가지고 한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문제 풀 때 기간이 한 4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럼 또 두 번째 볼 때는 한 3일 정도 걸릴 거고, 이제 틀린 것만 보는 거죠. 세 번째 볼 때는 한 이틀,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하루, 이렇게 계산하면 남은 시간 동안에 한 10번 정도를 체킹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략 문제가 60%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60점은 맞고 들어간다.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니까. 그 다음 이 책자 제일 뒤편에 보면 주관식 문제들 단답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답을 체크하셔가지고 문제풀이 하면서 요건 별도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숙독을 해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에 못 숙독해도 한 20회는 숙독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확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하실 분들은 이 26, 27 공부하시면서 나만의 노트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어제 제가 단톡방에 보니까 27포는 다른 기수하고 틀려서 엄청 부지런하게 이 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벌써 뭐 한 몇 년 전에 대구에서 했던가 하여튼 누군 분이 요약해놨는 부분을 올려놨던데, 그 내용도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걸 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뭘 만들든지 아니면 그걸 기초로 해서 나만의 서브 노트를 꼭 만들어 주시면 시험 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경향을 이래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 생애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 생애는 지금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 다음에 한 번 더 배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좀 빼가지고 견몽 교수님이 또 부처님 생애 또 정리를 할 건데, 그 사이에 부처님 생애의 키포인트들은 순서입니다. 순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간다, 생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간다. 그래서 이 순서 부분이니까 잘 좀 파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자료를 석 장 정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27포 교사 고시 핵심 요약, 그래서 나왔는 자료, 이렇게 한 장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원본은 카피를 떠가지고 종수에 맡겨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 그 27포 단톡방에 제가 캡처 떠가지고 올려 놓을 테니까, 요거 좀 글씨가 현재 많은 자료를 넣다 보니까 좀 작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잘 보시면 이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팔상도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단톡방에 자료를 올려낼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들이니까 첫 번째 팔상도는 부처님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누어 그리프라인데 요거는 팔상전, 영상전에 봉화한다. 중요한 거는 이 팔상도 순서에 의해 가지고 좀 암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만 자료 드릴게요. 예. 예, 예, 또 잠깐만요. 늦게 오셨는데 있습니다. 자료를 바꿔서 봤어요. 잠깐 끊겼는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상도 중심으로 부처님 생애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이 스토리이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번 도솔레이상부터 8번 쌍림 열반상까지 정리를 해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몇 번 정도 읽어보시면 부처님 생애에 공부하는데 문제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솔레이상, 그 다음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음법 전법상, 쌍림 열방상 요 순서도 외우셔야 되고 첫 번째 도솔레이상의 키포인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호명보살로 계실 때 첫 번째 태어날 시기, 두 번째 태어날 국토, 그 다음 태어날 지방, 태어날 가문, 태어날 어머니를 정해서 요 5가지를 정하셔가지고 카필라 왕국 정반왕, 또 다른 말로 수토다나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마야 왕비를 어머니로 해서 태어났다. 요거는 도솔레이상이죠. 그 다음 그 순서를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비람강생상, 요거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는데 무수는 금신 없는 나무 이런 뜻이죠. 무수. 그 다음에 탄생계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인지 여기 탄생계다. 이때 천지인을 하셨는데 나중에 수인으로 탄생 수인이 천지인이다. 그 다음에 아시타 선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어린 부처님을 보고 전륜성왕이 되거나 위대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 그 다음 마야 왕비, 어머니인 마야 왕비는 이래 즉 7일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에 의해서 키우셨는데 이분이 최초의 비군이다. 그래서 시험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최초로 할 때 많이 쓰시는 부분이니까 이게 전부 다 비람강생상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불명을 보면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고타마는 최상의 소란 뜻이고 시타르타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어진다. 석가모니는 석가족 출신의 성자.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사문유관상. 사문유관상에서는 동쪽에서는 뭘 보셨는지,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뭘 보셨는지, 서쪽에서는 뭘 보셨는지, 북쪽에서는 뭘 보셨는지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올 수가 있죠. 동문에는 늙음을, 남문에 가니까 병듦을, 그 다음에 서문에 가니까 죽음을, 북문에는 출가자를 보고 출가 결심을 하셨다. 그 다음 유성출가상, 이제 출가를 하십니다. 무슨 문으로? 동문으로. 이때 마부는 찬나고 말은 칸탁하다. 요까지가 유성출가상. 그 다음 설산수도상입니다. 요거는 순서를 뭐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순서로 수도를 하셨다라고 보십니다. 첫 번째 부처님은 어디를 찾아갔느냐? 알라라 칼라마,
그 다음에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갔다. 이 두 분은 당시에 선을 행하는, 명상을 행하는 유명한 분들이로서 이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배우는 거죠. 이때 이제 다 배우고 난 뒤에 어떤 경지에 올라붙더니 이 두 분이 부처님께 함께 교단을 이끌 것을 제안하시나 부처님이 거절하셨다. 아, 이건 아닌갑다.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못 얻겠구나 해서 요까지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년간의 극단적 고행을 들어갑니다. 이 고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고행을 해보니까 여기서 역시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수자타의 우유죽을 공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죽을 공양을 받는 같이 수행하던 5 수행자는 이 모습을 보고 매우 실망해서 북쪽으로 떠나버렸죠. 하지만 부처님은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을 받았고 보리수 아래서 명상 수행을 하면서 이때 마라의 유혹과 위협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설산수다상은 이러한 것들, 처음에 누구 찾아가고, 그 다음에 몇 년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 그 다음 보리수 아래서 명상 수행, 마라의 유혹과 위협, 이런 키워드를 아시면 순서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죠. 그 성도전 부처님 매도서성은 알라마 칼라마 무소유처를 주장했고, 우타마 라마부타 비상비비상처 박가와 고행, 이런 부분 참고로 해주셔서 눈에 자꾸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화항마상. 자, 이때 아까 마라의 군대가에게 선정의 자세에 조용히 손을 푼 뒤, 이때 아까 전에 설산수도상에서 보리수 아래서 명상 수행하니까 마라의 유혹과 위협이 계속적으로 나니까 수화항마상이라는 것은 선정의 자세에서 조용히 손을 푼 뒤 오른손을 아래로 들이웠다. 이게 항마 촉지인이죠. 촉진인이 아니고 촉지인입니다. 그러자 대지가 크게 진동하였고 악마와 그 군대가 사라졌다. 마라의 군대가 사라지자 보리수 아래서 선정에 들어가시는데, 첫 번째 초저녁에 득한 지혜가 숙명통이죠.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그 다음에 한밤중에 두 번째 지혜를 얻습니다. 이게 중생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세 번째, 새벽에 얻는 지혜가 누신통으로서 번뇌가 다했음을 아는 지혜다. 그래서 음력 12월 8일 새벽 별이 뜰 때 마침내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뤄서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 스스로 깨달으신 부처님이 되어셨다. 보리수 아래서 7일간 이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는 게 수화항마상에 나온 내용들이다. 순서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때 부처님이 깨달은 순서는 시험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사선정에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자, 이때 부처님에게 이제 올린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보리죽과 환약을 올린 분들이 타푸사와 발리카. 요분들을 우리는 최초의 제가신자. 시험에 나오는 거 보니까 최초의 제가신자는 야사의 부모인데, 이거하고 또 헷갈리느냐. 요거는 보시면 부처님과 가르침, 즉, 삼보가 아닌 불법성에서 성을 뺀 불법만을 갖고 최초의 제가는 타푸사와 발리카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손톱과 머리카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신자가 되도록 하셨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다 얻고 보리수 아래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계시면서 이제 나는 이제 해탈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노원전법상은 순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에 보면 지문으로 해가지고 순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몇 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범천이 전법을 권합니다. 이제 법을 전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권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전법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알라마 칼라마와 오타카 라마푸타가에게 옛날 스승들이었죠. 이분들에게 전법을 하려 했으나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녹양원에 있는 5 수행자에게 전폭구자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을 떠나다가 만난 양반이 우파카라는 이교도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을 못 알아보고 그냥 떠나버렸다. 우파카. 자, 이제 녹양원에 가셔가지고 5 비군에게 최초의 설법을 하십니다. 이때 내용은 중도, 사성제, 수행 방법으로는 8정도를 설하셨죠. 이 5 비구가 아란의 경지에 오르는 최초의 비구가 된다. 이로써 부처님이라는 불보, 가르침이라는 법보, 수행자의 몸이라는 성가라는 성보의 3보가 이루어진다. 자, 이제 순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야사를 만나 출가를 시킨다. 불법성 3보에 귀하는 최초의 제가 신자는 야사의 부모님. 그 다음 야사의 친구 50명이죠.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된다. 이때 부처님이 그 유명한 전도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전도를 하러 떠나야 된다. 그 다음 비구들이 당시 그 일을 하려 그러면 부처님께 구족계를 받아야 되나?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내한테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비구들에게 제자를 받아 구족계를 주도록 허가를 하셨다. 그다음 가섭 사명제. 이때 가섭 사명제들은 배화교였습니다. 불을 숭배하는. 이때 1000명이 제자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다음 마가다 왕 빈비사왕이 귀의를 하시고, 이 빈비사라 왕이 왕으로서는 최초의 귀의고, 또한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를 부처님께 바쳤다. 그 다음 14번 보면 산자야라는 당시 유행성 제자인 사리불 또는 사리붓다와 목련, 마하몽깔라나 250명의 사리불과 목련이 250명의 도방과 동반 출가를 하셨다. 자, 야사의 50명, 그 다음에 가섭이 1000명, 그 다음에 사리불과 목련이 250명. 그 다음에 카필러 성으로 가십니다. 성을 나간 지 8년 만에 아들 라울라가 출가를 하는 거죠. 순서입니다. 라울라는 장애, 이런 뜻입니다. 장애. 그 다음 석가적 왕조아들이 대거 출가를 했는데 우빨리, 아난다, 아나율 뒤에 중요한 부분들로 역할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 다음 마하가섭이 출가 때 부처님과 가사를 바꾸어 입었다. 그 다음 극고독 장자의 기원정사, 그 다음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다. 이 모이신 마하파자파티 최초의 비구니. 그래서 노건전법상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순서들만 몇 가지 키포인트만 잡으셔가지고 외워주시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쌍림열반상, 자, 대장장이 아들 춘다의 마지막 공양 춘다, 아난에게 한 쌍의 사리나무 사이에 침상을 만들수록, 사라나무 쌍이니까 이게 사라쌍수라 그러죠. 그 사이에 침상을 만들어서 2 발을 부개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사자처럼 누우셨다. 마지막 제자 하신이 수봤다. 부처님의 열반 유우는 자등명, 법등명, 이계위사, 불방일이다. 자, 이제 처음이죠. 아난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 생전에 여쭤보는 거죠.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 아시겠죠?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수행에 정진하라. 이 아난이 부처님이 돌아가시는데 사리를 8분배, 그 다음에 사리함과 사리제 포함해서 요거를 인도 전역에 10개의 탑을 만듭니다. 다음 밑에
4대 성지, 4대 명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해왔던 거니까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팔상도에 의거해서 부처님이 어떠한 행적이 있었다, 어떠한 순수했다 하는 거를 계속 좀 읽어주시고 이러면 여기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시험이 단답형으로 외우면, 단답형인 거 단순한 것들만 외우면 시험 칠 때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시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순서 외우시면서 키포인트 배워주시면 되겠다. 예. 일단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교사고시 예상문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지난번 했다 그래서 제외하고 11번부터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눠준 유인물 보면, 자료 보면 예상문제 풀이 하면서 거기에 연관된 것들 이런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니까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내가 이 문제를 확실히 안다 그러면 넘어가시면서 참고 자료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자, 이게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지금 지금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는데, 뒤에 이래 우리가 오늘 보니까 뒤에 우리 회장님하고 임원진 분들 몇 분 나오셔가 5분 정도 나오셨고, 그 다음 우리 지도법사인 고은 지도법사님께서 계속 촬영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시니까 좀 신경도 쓰입니다만은 계속 왔다 갔다 그러시고, 우리 대보심 학관님 여기 지금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못 보겠지만 여기 나오시는데 좀 재미가 없어요. 같이 수업을 하면 하면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뒤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 말이 잘 먹히고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어떤지, 우리 회장님 표정 보니까 뭘 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합니다만은 다 할 걸 알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많은 부처들이 계신다.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 된 부처님은 2번 아미타 부처님. 서방 아미타.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동방 뭡니까? 동방유리광 약사열애. 자, 그러면 예상 문제풀이 별지 보시면 11번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불교 문화 하면서 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석가열애상은 사바세계, 대웅전, 문수보현보살이 협시, 화순쌍봉사에서는 가섭 안한존자가 협시불로 있다. 그 다음 대웅보전은 약사 아미타 열애, 아미타 미륵불 이렇게 부처님이 들어간 것은 대웅보전이다. 주불이 석가열불이죠. 그 다음에 수인은 천지인, 선정인, 항마촉지인, 설법인, 시무외인, 여원인, 시무외 여원인은 통인이라고 부른다. 다음 두 번째, 아미타 열애는 서방정토, 키워드 서방정토, 무량수전, 극락전, 미타전 이런 건 아미타 열애다. 그 다음에 협시보살로서는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다음 수인으로서는 아미타 정인, 아미타 구품인. 아미타 구품인은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을 9가지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상품, 하품, 중품, 상생, 중생, 하생.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상품인지 어떤 것이 상생인지 책마다 좀 틀려서, 또 시험에는 그냥 아미타 구품인으로 나온 거니까 그냥 아미타 구품인이라는 수위는 아미타 열애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약사열애, 약사열애상은 동방유리광색이다. 아미타는 서방, 약사열애는 동방. 약사유리광전, 그 다음에 협시보살로는 일광, 그 다음에 월광. 오른손은 항마촉지인, 왼손은 약글을 갖고 있다. 비로사나 열애상 광자가 들어가는 거죠. 대광명전, 대적광전. 협시불로는 문수, 보현보살, 그 다음에 노사나불, 석가열애. 직원인이다. 중생 부처님이 하나. 미륵열애상은 미륵전, 용화전, 자시전이라고 하는데 용화수 아래 야외 봉안되어 있다. 야외에 머리는 갓, 손은 꽃봉오리 꽃가지. 금동 미륵 방가열상이 미륵열애상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답은 2번이다. 다음 12번 사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문제풀이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뒤에 잘 읽으셔야 된다. 가장 거리가 먼 것, 틀린 것, 알맞은 것, 요것부터 먼저 체킹을 좀 해주셔가지고 키워드를 찾아나가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12번에 보면 사법인 인자가 법자인이 도장인자니까 법도장이라 그러는 거죠. 불교에 가르치는 네 가지 가르침이다. 재행무상 재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요걸 사법인이라고 부른다. 재행무상 인연화합으로 생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재법무와 변하고 괴로우니 영원한 실체라는 것은 없다. 일체계고 영원하지 않아 잃게 되니 고통이다. 열반적정, 집착에 벗어나면 고통이 사라진다. 키워드들이 전부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키워드를 전부 다 갖고 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열반적정,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사라진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답은 3번이죠. 일체계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가 맞겠죠. 열반적정, 이 세상이 무상하고 모인 것을 알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사라진다. 다음 13번 팔정도의 가르침인 정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팔정도 시험에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이 다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순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 정견은 바른 견해, 정사유, 그 다음 정어, 정업은 바른 행동, 정명은 바른 생활, 직업, 정정진은 바른 노력, 정념, 정정은 바른 선정이다. 다음에 여기 보면 정견에 대한 설명은 거리가 먼 것. 1번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한다. 현상과 사물을 자신만의 견해를 보는 것이 아니죠. 편견 없이 보는 거니까 답은 3번. 극단을 부리고 중대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14번 부처님께서 제자 소라에 말씀한 금운도의 비유에 들어가는 핵심적 가르침은 중도. 이 소라는 제자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비유와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설법을 전하셨는데, 이 소라가 악기를 구하니까 이 소라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금운고에 비교해서 끈을 너무 쪼으면 급해가지고 안 되는 거고, 또 금운고의 현을 너무 느트리면 퇴마해서 안 된다 해서 항상 중도의 도를 갖추어라 라고 얘기해서 답은 3번. 삼법인은 아까 얘기한 사법인하고 같은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성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 14번 고 예상문제 풀이 별지를 나눠준 거 보면 사성제라고 나와 있는데 12인연과 연관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심, 멸도, 고제, 불안전하고 더러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여기 보면 사고,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정회고, 굽을 듣고 엄석고 합해서 팔고, 그 다음에 고집, 집은 사물이 모여 일어나기 원인이므로 고의 원인이나 이유를 말한다. 여기서 삼매, 요게 유예, 무유예, 삼독은 탐진치, 그 다음에 멸제, 도제, 수행방법은 팔정도다. 그래서 사성에 대한 설명도 시험에 나오니까 별지에다가 보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놨습니다. 다음 15번 자마함경의 말씀이다. 이에 대한 틀린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그 유명한 연기법에 대한 설명이죠. 어디 나오느냐? 자마함경에 나온다. 틀린 것을 찾는 거죠.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서 생겨난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상대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존재는 우연히 생기거나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답은 3번. 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15번 서브로 제가 여놨는 것이 12연결에서 여놨습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무명에서 노사로 가는 것을 순간이라 그러고, 노사에서 무명으로 가는 것을 역관이라고 합니다. 즉
노사, 늙고 죽음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태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태어남은 뭐 때문에 생겼느냐? 있기 때문에 생겼는 거다. 있는 것은 왜 있느냐? 취 때문에 있다. 취는 왜 있느냐? 애 때문에 있다. 애는 수 때문에 쭉 내려가서 무명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노사가 있다. 이런 설명들이 연기, 12연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6번 육바람에 대한 잘못된 것은 1번 초기 불교에서 강조한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아닙니다. 육바람일은 바람일 피안에 있는 길을 바람이라 그러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최고의 최종 기술로 간주된다. 17번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성립된다. 모든 것은 절대자의 섭리나 운명에 따라 정해진다. 이 세상의 어떤 행위도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출생이나 삶의 조건도 모두 자신의 업에 따른다. 답은 2번. 17번 거리가 먼 것이니까 절대자의 섭리나 운명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진짜로 그냥 보너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부파불교 시대에 세친 스님이 저술한 구사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구사론, 세친 구사론. 구사론은 부파불교 최고의 개설서다. 구사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5비75법 108가지 번뇌 12연기를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윤회하는 과정, 인간이 죽어서 7일이나 40굴 동안 중류의 과정, 윤회의 원인이 된 업, 깨달음이 진입한 성인의 단계와 수행법, 이 구사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윤회의 원인 되는 4번 윤회의 원인이 되는 운명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다. 아니다. 4번이 정답이다. 다음 19번 대성불교가 대도하기 전까지 불교에서는 사과를 성취한 자를 최고의 수행자로 여겼다. 성인의 수행 단계 중 마지막 단계로 이 경지에 들면 해탈을 성취하여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벗고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여 불생과로 불리는 것은 어떤 단계인가? 4번 아라한과. 거기 19번 서브로 한번 보시면 사과라 그래서 수다원과, 세 가지 번뇌를 끊으면 수다원과가 되고, 수다원과 위에는 사다함과 탐진치가 적은 거, 그 다음 그 위에 아나함과 오화 분계를 끊으면 아나함과가 되고, 그 다음에 최고인 아라함과 모든 번뇌를 영원히 단멸, 불생과라고도 부른다. 다음 20번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어느 날 무상정등각을 성취한다는 원을 세우면서 불이심을 낸 대성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 예. 다음 22번 상자부와 대중부로 불교교단이 분열된 계기, 시험에 결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많이 나옵니다. 22번 결집에 대해서 제가 요약 정리해놨는데, 결집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함께 암송하면서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고 통일된 교법을 승인한 성가 집회를 결집이라 부릅니다. 총 4차에 대한 결집을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1차 결집은 불멸 직후 누가 가섭 몇 명이 500 어디서 왕사성 첩력굴 뭐 했는데 경장 안 한다. 율장 우팔리가 확정했다. 경장과 율장을 했다. 누가 안 한다와 우팔리가. 누가 주도했다고? 가섭. 몇 명이? 500비구. 어디서? 왕사성. 이게 언제? 불멸 직후. 2차는 불멸 100년. 누가 주도했는데? 야사. 몇 명? 700명. 어디서? 바이샬리. 14의 논쟁 때문에 상자부, 대종부, 부파불교에 계기된다. 결국 14. 그러니까 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걸시계가 탁판회가 받아왔는 이 소금을 상자부하고, 상자부는 어떻게 보면 보수 쪽이라 이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대종부는 뭐 좀 진보 쪽이다 이래 보니까 이거 이제 분열이 이루어졌는 거죠.
이게 2차 결집이다. 3차는 불멸 200년 후 아소카 왕이 주도해서 1000명의 비구가 화시성에서 논장을 접성했다. 경장과 율장은 1차 때, 논장은 3차 때, 그 다음에 분열은 2차 때, 4차는 불멸 400년 후 아니슈카 왕이 주도해서 500비구가 활림사에서 아비달마 데비바사론을 편찬을 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는 불멸 언제, 누가 주도했는지, 몇 명인지 이렇게 해서 시험에 다양한 형태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자부와 대정부의 불교교단이 분열된 계기는 제2결집. 정답은 22번에 2번. 다음 부파불교의 원인과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 정답 1번. 계율에 대한 해석과 2번 계율에 대한 해석과 적용해서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로 교단이 분열되었다. 제가의 출가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출가를 전제하여 교리의 수행 형태를 만들었다. 왕족이나 귀족 등의 지원을 받아 성원에서 금욕 생활을 하고 학문과 수행을 전념하였다. 그 아닌 것이니까 힌두교와 이슬람의 명향이 이거 아니다는 거 보시죠. 그 다음 24번.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는 수행자의 규칙인 청규를 수립하고 몸소 실천함으로써 선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스님은 누구인가? 백장화해. 요거는 2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시험에. 백장화해 선사, 선언청규, 1일 불작, 1일 불식. 다음 문제 3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 1번 선은 인도에서 달마다 의사가 동쪽으로 와서 처음 전한 것이다. 2번 본래부터 현실극락 입장에서 착각과 미망을 끼치면 단박에 부처가 된다. 3번 중도 연기에 바탕하여 부처와 중생이 본래 하나며 번뇌가 곧 불이라는 입장이다. 예. 다음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선언에서 수행대자를 통수하여 축피를 잡는 소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3번 입승. 자, 36번도 제가 보조 설명을 해놨는데, 선언은 선을 교육하고 실제로 선을 수행한 기간을 선원. 그 다음 율원은 율장의 계율을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상설 교육 기간을 율원. 그 다음 강원, 선지식을 모시고 육화정신에 의해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성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을 우리는 강원이라 부른다. 36번 또 보면 용상방에 대한 설명도 제가 같이 곁들여 놨습니다. 용상방은 쉽게 얘기하면 소임을 맡은 스님의 본명을 적은 방이다. 어떤 행사 때 이번에 어떠한 소임은 어느 스님이 맡고 그 업무 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용상방. 여기 보시면 다른 것도 있지만은 방장, 총림에서 정신적인 최고 어른, 조실은 일반 큰 사찰에서 정신적인 최고 어른, 그 다음 유나, 대중을 지도 감독 기강 담당을 하는 것을 유나 스님, 그 다음 입승, 법을 세워 대중을 통솔을 한다. 이 죽비까지 같이 나왔네요. 요거는 그동안에 잘 안 나왔는 부분이니까 입승 요거는 이번에 시험에 나오겠네요. 그 다음 찰중, 대중을 살피는 소임, 수자, 스님들의 모범 참선 수행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37번. 금강경의 사국에와 관련이 없는 것. 금강경의 사국에는 보조자료 한번 보시면 1번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 즉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2번 불응주색생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 3번 그 뒷페이지입니다. 야기 색견아 이금성구와 시인행시도 불능견 열애,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니라. 일체유의법, 염호환영 이렇게 해서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아침이슬, 번개와 같다.
사국의 범소유상 불응주색생심 야기색계나 일체유아법 요 네 가지 사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련 없는 것 4번 처하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는 곳마다 진리가 된다. 요거는 당나라 입제선사가 얘기한 얘기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다. 이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하기 전에 지금 잠시 한 10분간만 좀 휴식하고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